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로는 포람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포람은 무엇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에요.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3주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아름다운 산과 나무와 풀과 짐승들과 계곡과 골짜기와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말을 하면 그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동산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만드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주관하도록 복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결국에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으나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에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무주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것 없이는 다 살아요. 다른 것 없이는 다 삽니다.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남편 없이 자식 없이 직장 없이도 다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이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 가서 살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떠났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고 여호와라는 말도 쓰죠.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의미고 여호와는 그 신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된 신이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 명사로서 신을 지칭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유 명사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 단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구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던 인생,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시기하고 질투나서 자기 아우를 들로 불러내어서 아우를 죽이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셨지만 그가 회개치 않고 결국에는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이 결국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적입니다. 다 자기를 죽이는 적이고 내가 죽여야 될 적이고 내가 싸워 이기고 정복하고 밟아서 이기고 승리해서 꼼짝도 못하게 내 앞에서 만들어야 되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적이에요. 믿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혈육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밖에 없고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존재가 자기밖에 없고 자기 자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없는 존재고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기가 짝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이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니 그들 가운데서 내 목숨 부지하고 내 삶을 연명시켜야 하니 인생이 괴로움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자기 아들 에녹을 낳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 지칭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족보, 하나님 앞을 떠나 사는 인생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낳은 에녹이 또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절에 나오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두 아내를 라멕이 맞이하였는데 아다로부터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또 다른 아내인 실라에게는 드발가인과 나아마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낳은 아들들이 참으로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멕의 아다로부터 나온 아들 야발은 20절에 보면은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라고 하는 이 야발 이전에도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인이 죽인 가인의 아우 아벨이었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 가축인데 먼저 아벨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20절에 야발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명하신 것 가운데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 양을 쳤어요. 양을 쳐서 털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젖을 얻을 수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양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쳐서 팔아서 그것으로 먹든지 돈을 벌든지 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양을 칠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20절에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양과 다른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른데 이건 뭐냐면 재물의 돈벌이 수단으로서 가축을 기르고 먹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식을 금했을지라도 이 육식이 허락된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짐승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도록 허락한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나셔요? 조셔요? 허락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짐승을 핏째 먹지 말지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짐승을 먹되 핏째 먹지 말지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건 이전에 허락하지 않으셨건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고 그걸 먹고 마시는데 이용하고 자기 즐기는데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겠어요? 믿을 게 자기밖에 없고 자기 자식밖에 없고 자기 힘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삶을 사니 자기를 지켜줄 존재가 자기밖에 없으니 스스로의 자기 힘으로 생존하고 살아가야 하니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우의 이름은 21절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어떤 그 교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세상적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큰 소리 나는 재금이나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나 모든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악기들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좋으라고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그 학생회에 가면은 참 괴로운 시간이 있었는데 괴로운 척을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없지 않습니까? 음악에 소질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학생회 예배를 토요일 날 오전에 학교가 끝나고 오후에 예배를 그때는 드렸었는데 교회를 가면 학생회 예배를 모여서 하는데 예배를 1부를 마치고 나면 2부 순서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만 그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 감상 시간이었어요. 음악 감상을 그때는 왜 교회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교양이 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 뭐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틀어요. 그러면서 뭐 베토벤 뭐 협주곡 몇 번, 뭐 바이올린 협주곡 몇 번 해가지고 같이 불 끄고 음악 틀어놓고 음악 감상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음악적인 재능이나 그런 감각은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서 여러 가지 뭐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도 감동을 받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교양이 없어도 교양이 있는 것처럼, 다른 애들이 다 들으니까 나도 거기에 무슨 감동을 받은 것처럼 얼굴 표정도 하고 뭐 그렇게 티를 못 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한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자기 마음 기쁘라고 음악을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관심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즐겁게 합니까?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때야 비로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그들의 관심 바뀌고, 그들의 기쁨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금과 퉁소를 자기를 위해 연주하고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의 인생, 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의인은 남아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재주가 참 뛰어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면 만들수록 누가 편해져요? 인간의 삶이 편해집니다. 사람의 삶이 편해집니다. 손쉬워집니다. 돈 벌기도 쉬워지고 좋은 생활을 하기도 쉬워지고 각종 동철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도 쉽게 짓고 또 많은 곡식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각양 동철 기구로 말미암아 각종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누구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엔 이들이 한 모든 행위가 육신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영혼 없이 죽은 영혼의 상태로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육신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먹이고 입히고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고 쉽게 살고 그런 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오죠. 이들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다와 실라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들의 아들인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라멕의 인생입니다. 라멕이 가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둘을 불러놓고 라멕이 지금 자기 아내 둘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다여 실라여 이리 와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젊은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적이고 성을 쌓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인생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적입니다. 이겨야 되고 밟고 올라서야 되고 눌러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는 존재이죠. 그러니까는 소년과 시비가 붙었는데 그 소년이 자기에게 상처를 냈어요. 나의 상처, 나의 상함. 모르겠어요. 칼로 어디를 베었는지 창으로 어디를 찔렀는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상처를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뭐 코피가 나게 했는지 여하튼간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었더니 자기가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라멕이 대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상처를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작은 상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있었던 일을 방금 있었던 일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자기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도 아니고 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소년에게 갚아준 건 무엇으로 갚았습니까? 죽음으로써 갚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겐 벌이 7배일진데 자기를 누가 해롭게 하면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지만 죄짓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가인이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법을 정하겠노라.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7배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원수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4절 이하에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서로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이 있고 원통한 일이 있고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벌이 7배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해롭게 한다면 내 손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했는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희덕거리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이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시겠다는 의미가 가인에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 1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람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 1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죽인 자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럼 법을 누가 정해? 라멕이 법을 정합니다. 자기가 법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들 꼭 있죠. 집안에서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다 혼내고 때려 부시고 막 두들겨 패고 자기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시하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이 붙습니다. 그 가운데는 창조자라고 하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입법자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법을 정하셨어요. 법을 어겼을 때 법을 어겼는지를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법을 어겼는지 지켰는지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벌을 집행하시는 집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법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입법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심판할 날이, 판단하실 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공력을 따라서 우리의 공력이 불타 없어지든지 우리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을 것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삶에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집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입법자도 없어요, 심판자도 없어요, 집행자도 없습니다. 그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법도 자기가 정해요. 나 건드리기만 해라. 나한테 상처만 조금 줘봐라. 내가 아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지금 남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것도 자기가 너 나한테 상처 줬지? 너 잘못한 거야. 판단합니다. 그리고 집행합니다. 내가 정한 법을 따라서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 너는 죽어 마땅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누가 집행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집행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자기가 속 시원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해하고 없애고 밟고 아주 그냥 내 앞에서 다시는 고개도 못 들게 밟아서 아주 그냥 묵사발을 내버려야 그래도 속이 시원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자기가 하나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을 떠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 없는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고 육신만 가지고 껍데기로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입법자, 심판자, 집행자 다 해먹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결국에 멸망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